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 아시겠지만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성서 일과를 따라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보통 한 2주 혹은 3주 전에 말씀 이제 본문 그리고 제목 정도는 정하고요. 그리고 한 주 전에는 이제 얼개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이번 주 성서 일과 말씀 중에 이제 구약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이제 4절까지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일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대략적인 얼개를 작성하고 이제 화요일부터 설교를 이렇게 좀 다듬어 나갈 계획이었었는데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다 치르고 나서 토요일 날 이제 오후 늦게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 것하고 또 다른 마음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집중이 안 되면서 이렇게 좀 멍하니 있을 때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를 주시면서 저를 이제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설교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 가지고 그냥 올라가셔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시죠. 이제 그렇게 저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도저히 저도 원래 준비했던 설교를 계속 이렇게 이어서 준비하기가 참 너무 어려웠고 또 그분 말씀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오늘 좀 편하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서 일과를 따르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삶의 소망을 가지고인데 우리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삶의 소망을 우리도 함께 가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살 안팎의 젊은 나이를 우리가 청춘이라고 부르죠. 청춘. 아마 지금 한창 청춘을 맞이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이미 청춘이 지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1929년도에 출간된 민태원의 청춘 예찬이라는 수필에 보니까 청춘을 인생의 황금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젊은 시절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고 또 조금 노년의 시기는 좀 그렇지 못한 시기라는 인식이 좀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우리 사라가 한 5살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우리 이래가 이제 엄마 등에 업혀 다닐 때 한 번은 우리 아내가 이제 이래를 등에 업고 그리고 이제 한 5살 정도 되는 사라를 이렇게 손을 잡고 어디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차가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였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머리가 하얀 이제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저희들을 되게 흐뭇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마침 옆에 잘 모르는 또 다른 이제 남자 노인이 있었는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서로 마음이 통했는지
그 여자분이, 그 할머님이 그 할아버지를 보시더니 참 좋을 때죠? 그 기억나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애가 징징거리고 울고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살아도 워낙 어렸을 때 참 힘들게 했거든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참 힘들게 할 때고 뭐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러고 막 떼쓰고 막 이럴 때였는데 지하철 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둘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서 막 땀 삘삘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참 좋을 때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때가 제일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그때는 잘 실감이 안 갔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춘이 지나간 사람들은 아마 그 청춘에 대한 그리움을 다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강원도 태백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이제 3학년 거의 끝마칠 때쯤 그 구리, 이제 그때는 이제 구리시가 아니었고 남양주였었는데 구리 그 인창동, 그때는 이제 남양주였죠. 구리 인창동의 인창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을 왔는데 제가 이 강원도 사투리가 너무 이제 세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저를 많이 놀리더라고요. 어디서 북한에서 왔냐고 이러면서. 그 놀리는 게 이제 듣기 싫어서 참 싸우기도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여기 싸우러 왔냐고. 근데 그 친구들이 놀리는 걸 제가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구리로 왔다가 이제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그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서울에 있는 그 창동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는 곳은 이제 방학동, 도봉구 방학동에서 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이제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동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사투리가 쉽게 잘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친구들이 뭐 그걸 참 재밌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걸 이렇게 놀리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남양주 그 구리 인창초등학교 다닐 때도 있었는데 서울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기억은.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서울 창동 초등학교가 그때 학생들이 많았고 학교가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여가지고 한 학년에 반이 20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20반이 있었는데 그 20반이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오전반 20반, 오후반 20반, 그러니까 40개 학급이 있는 거예요. 한 학년에. 어마어마하게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한 반에 보통 50명, 60명씩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제가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좋은 기억이 아니라 나쁜 기억으로. 그 당시에 저희 반에 안경을 낀 친구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어느 날은 이분이 이제 수업 중에 여담으로 하시는 말씀이 승우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사실 안경을 낀 것도 병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눈병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참 상처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분이 수업 잘 안 하시고 이 대중가요 같은 거 본인이 좋아하는 곡 있으면 그거를 같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노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을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학교 참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 게 참 이상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 중에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청춘. 산울림의 청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82년도쯤 됐죠. 그때 나온 노래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이 노래 청춘이라는 노래를 딱 들었을 때 멜로디가 참 좋더라고요. 어린 나이였는데도 멜로디가 참 좋아서 참 좋은 노래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가사는 전혀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이 가사를 이렇게 음미해 보니까 좀 공감이 가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이 청춘이라는 노래 이렇게 가사를 잘 보면 이 정서가 어떤 상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살이 넘어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내가 참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마냥 젊은 나이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쩔 때는 참 공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물론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늘 걱정하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좀 목회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또 그런 나름의 응답도 받으셔가지고 저를 계속 신학 공부하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셨는데 제가 계속 거절했었고 그러다가 20살 때는 저도 목회하겠습니다,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서원해놓고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정도 방황하다가 28살 때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또 회심을 하면서 30살이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30살에 신학 공부했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또 바로 간 것도 아니고 39살에 감신대 신대학원을 갔으니까 참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늦게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는 내가 젊은 시절 좀 올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렇게 늦게 목회를 시작하고 또 목회를 하니까 동년배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많이 좀 늦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 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상실감이라는 것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죠. 더 이상 좀 늙지 않고 우리 나이를 여기서 멈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전에 진시황제라는 사람이 자기도 죽지 않기 위해서 불사약을 구해달라고 신하들을 시켜서 그렇게 구하러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늙을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드는 것을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지나가 버리고 무엇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 아름다운 그 젊은 시절의 외모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눈동자도 젊은 시절만큼 초롱초롱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빛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 탄력 있던 피부도 탄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너무 우울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에 보면 하루를 살면 하루를 더 죽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죽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상실감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상실감이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이 점점 노쇠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늙어가는 자연의 순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은 육신의 노쇠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낙심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샘솟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점점 힘이 빠지고 늙어갔지만, 다시 말하면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갔지만 자신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희망이었고 삶의 의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단순히 어떤 내적인 자아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이성적인 정신을 가리키는 개념도 아닙니다. 언뜻 보면 육신에 대비되는 어떤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쓰인 말 같지만 사실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시 말해서 우리 겉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언젠가는 죽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사람은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 죽음을 면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고 삶의 끝입니다. 죽음은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다하는 것이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렵기도 하고 또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 속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우리의 육체는 닳아졌을지언정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은 마치 장막집에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처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가 죽음을 맛보게 되면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다시 말해서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늙어가도 젊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도 청춘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젊을 때만큼 총기가 없다 하여도 시력과 청력이 어두워졌다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은 하루하루 이별하고 멀어지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은 오히려 하루하루 맞이하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다르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희망하고 긍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페이스북을 한 지가 한 10몇 년 되는 것 같은데요. 요 최근 1년 사이에 저와 페이스북으로 연결된 분이 4분이 거의 1년도 아닙니다. 한 거의 6개월 사이에 4분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2분 계시고, 또 갑자기 이렇게 잘 교류하던 분이 안 보여서 확인해 보니까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2011년도에 파주에 있는 하나로 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수련 목회자 밟기 전에 교육 전도사를 거기서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 당시 제가 고등부를 담당했고, 그 고등부가 아주 아이들이 저를 잘 따라주어서 제가 삽교로 수련 목회자 갔을 때도 또 저를 보기 위해서 온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전화 통화도 하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임유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체육을 하는 친구였고 아주 건강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꼭 나중에 또 서울 올라오시면 다시 만나요 뭐 이러면서 전화 통화도 하고 그냥 아주 밝게 서로 대화도 하고 했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40대 중반이었을 때 아직 21~22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근데 서울 올라와서 이 친구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나중에 소식을 물어물어서 이제 너무 좀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물어물어서 확인해 보니까 암으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22살인가요? 젊은 나이에. 그때도 그것을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내 인생에서도 죽음이 멀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거구나. 어쨌든 살아온 삶이 50여 년의 삶이 있으니까 남은 삶이 50여 년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짧은 삶이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최근에 더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육신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 더 가까워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희망이 생기고 또 삶을 더 긍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멋있는 시적인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되었다가 말씀을 보고 그 시를 보니까 나도 그런 경지에 좀 이룰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이고 여기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머무는 인생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늘 소망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 랍비였고 시인이었던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청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청춘은 인생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20살 안팎의 젊은 나이를 청춘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청춘은 인생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에 집착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속사람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하고 긍정하는 삶을 산다면 그게 바로 청춘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짧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짧은 인생을 떠난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더 삶을 긍정하고 또 희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